여러분 반갑습니다. 횃불공동체 교회 성경 공부 오늘은 33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창세기 34장을 공부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많은 부분을 할애했던 것은 아무래도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지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 계속해서 우리 야곱을 통해서 오늘 배우게 되는 내용들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안타깝게도 야곱의 여정 가운데 물론 개인적인 어떤 개인사가 있었을 때 많은 어려움과 또 고난도 있었지만 그의 유일한 딸인 디나가 어려움을 겪게 되고요. 이 디나의 불행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우선은 디나의 불행이 시작됐던 그 지점을 보게 되면 우리 33장 끝부분부터 우리가 그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은 33장에서는 이제 오랜 기간 동안 떨어져 있었던 두 형제가 극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야곱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됐고요. 또한 그것을 계기로 해서 그의 모든 삶의 태도와 또한 그를 둘러쌌던 많은 환경들이 변하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커다란 것은 그의 오랫동안 가장 가슴 깊이 박혀 있었던 그의 문제였죠. 바로 뭐냐면 형 에서와의 화해였습니다. 형 에서와 화해를 하고 난 다음에 그는 형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과 같다라는 정말 아름다운 형제애를 드러내는 말을 통해서 그의 모든 것들이 변했다라고 느낄 만큼 우리에게 감동을 주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뒤의 모습은 좀 실망스러운 게 사실인데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리 성경을 제가 많이 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제가 읽어본 많은 성경 인물들 또한 발견했던 많은 사건들 중에서 저는 하나님이 야곱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생각이 늘 듭니다. 즉 야곱은 하나님께서 늘 그의 노년 때까지도 끝까지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신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오늘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에게 거짓말을 또 하게 됩니다. 참 이게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불안한 마음이 아마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히 형 에서에게 그의 행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 행선지에 대해서 들은 에서는 내가 함께 가줄게, 에스코트 해줄게 라고 했습니다. 근데 야곱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닙니다 형님, 먼저 가십시오. 우리 아이들과 가족들이 오랜 기간 동안 또 여행도 했고 또 약하기 때문에 천천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에서가 떠난 다음에 또 에서가 몇 명을 붙여주겠다 했는데 그것도 거절하고 형 에서를 먼저 보낸 다음에 그는 형 에서에게 말했던 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다. 결국 야곱의 거짓말부터 시작됐던 이 불행은 결국 야곱의 잘못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즉 디나의 불행은 야곱의 잘못으로부터 시작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자, 디나는 이제 뒷부분에 좀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 새롭게 그들이 정착한 곳 세겜에서 살게 됐는데요. 이 세겜에서의 삶이 그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줬는지를 우리는 디나의 불행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디나는 안타깝게도 세겜의 지역의 이제 지도자였던 하몰의 아들, 이름도 세겜인데요.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세겜의 마음은 진실됐다 하더라도 어쨌든 겁탈한 것만큼은 사실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자, 우리가 배워야 될 점들이 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우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인생학교로 보내시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야곱은 정말 우여곡절 끝에 많은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장 커다란 문제였던 부분이 사라진 이후에도 또한 여전히 그는 배워야 할 것이
많아 보입니다. 우선 얼마나 세겜과 숫곳에 머물렀는지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우선 세겜과 숫곳은 자기 자신들을 위한, 즉 다시 얘기하면 자신에게 유익한 곳을 고른 지형으로 보여집니다. 즉 그는 하나님께 베델에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자기의 죽음의 자리에서 만나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베델에서 그의 생활을 시작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의 가족들과 또한 자신의 소유인 바로 가축들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선택했다는 거죠. 여기부터가 문제가 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얼마나 세겜과 숫곳에 머물렀는지는 정확하게 성경에 언급되지 않지만 아마 디나는 청소년, 아마 소녀였을 가능성이 높고요. 아마 그녀의 오빠들은 아마 20대 청년이었을 것 같습니다. 루벤이 12살쯤에 이제 떠나왔었으니까요. 아마 한 10년 정도는 지나지 않았을까. 즉 세겜과 숫곳에 머무는 것. 하몰이라고 하는 세겜의 지도자에게서 돈을 주고 그 땅을 사게 됐고요. 그 우상 숭배를 하는 도시 근처라는 곳에 이게 문제인데요. 여기에 머무르게 됩니다. 말씀을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느끼겠지만 디나의 외출은 이번이 처음인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 번 갔던 것 같고요. 디나는 그 지방의 여인들을 만나러 갔다라는 것을 통해서 아마 자기 주변에는 이제 형제들만 있고 이제 오빠들만 있고 여자 형제가 없다 보니까 아마 여자 형제가 또한 여자 친구가 그리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디나는 불행하게도 이번 외출에서는 성폭행이라고 하는 정말 매우 어려운 일을 경험하게 되고요. 또한 그것을 계기로 해서 지금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에게 새로운 국면이 전개가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 관습, 즉 가나안 땅에 있던 세겜이라는 곳에 도덕과 윤리의 수준은 매우 낮았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다시 얘기하면 모든 관습이 남자에게 유리한 것처럼 보이죠. 우리가 가끔 인도에서 뭐 집단 성폭행이라든가 이런 얘기 들으면 정말 저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지만 그 인도의 그곳에 물론 인도 모든 도시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그러한 즉 남성 우월주의라든가 또한 남성에게 유리한 어떠한 관습들이 남아있는 것은 우리가 때때로 발견하게 됩니다. 자, 야곱은 장막을 친 그 밭을 세겜의 아버지인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은 100냥을 주고 샀다라고 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엘엘로헤이스라고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했다라고 이제 이름을 지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겠죠. 다시 얘기하면 34장에서 보게 되면 이 불행은 결국은 야곱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베델에 그의 거처를 마련하지 않고 본인에게 유익하고 또 본인이 생각할 때 자기의 소유를 더 늘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에 선택했던 곳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야곱은 여전히 자기 중심이었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언약의 이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첫 번째, 우리는 우리가 사는 곳, 또한 자녀 교육을 위해서 주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자녀 교육을 위해서 어디든지 갈 수 있다는 마음이 있죠. 우리가 맹자의 어머니가 여러 번 이사했다는 그 얘기는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긴 한데요. 그거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사는 곳, 우리가 머무는 곳과 우리 자녀 교육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우리의 사는 곳이라든가
자녀 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했던 행위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 것이 아니고 내 편의와 또한 내 마음대로 또 내 신앙을 해치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된다는 것. 야곱은 어쩌면 척박한 땅일지 모르겠지만 베델, 자기가 돌베개를 베었던 베델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거기에 정착했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가끔 우리가 착각하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의 어떠한 생활과 우리의 모든 것들 중에서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할 것들이 있고 또한 내 자신에게 맡겨질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는 것이 맞습니다. 두 번째, 저에게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게 된 내용인데요. 부모는 자녀의 교육에 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디나는 그 지방 여인들과 어울리는 것이 좋았겠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 지방의 여인들은 어쩌면 그 지방의 관습에 대해서 디나에게 얘기했을 겁니다. 또한 그것은 아마 성적인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얘기했겠죠. 이곳에선 이런 것들이 매우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다시 얘기하면 성관계를 갖는 것이 또한 남자가 강제로 여자를 범하는 것이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아마 전달받았을지 모릅니다. 즉 디나가 이 부분을 전혀 몰랐는데 그 지방의 도시의 여자들과 만났다. 이것은 사실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거죠. 또 디나는 혼자 외출한 것을 통해서 어쩌면 디나는 지금 가족들 몰래 갔을 수도 있고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잘못된 생활이라든가 또한 잘못된 습관을 갖게 되는 것은 부모의 무관심과 또한 부모가 제대로 본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함께 반성할 필요가 있는데요.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탁하고 어지러운 세상인 것이 맞습니다. 즉 세겜의 도덕성은 매우 문란했다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도 비슷한 상황이 있다는 거죠. 디나는 보호 없이 도시로 갔다는 것은 부모가 디나를 제대로 챙기지 않았다는 부분이 있고요. 야곱의 거짓말로 시작됐던 이 34장 그리고 야곱에게는 이제 종까지 이제 하녀까지 합쳐서 자기 아들을 낳은 그 하녀들까지 합치면 총 4명의 부인이 있었다는 거죠. 복잡한 가족 관계.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우상 숭배를 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란했던 도시에 가까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커다란 잘못이라는 거죠. 여러분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계속 읽다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그것이 뭐냐면요. 바로 세겜의 잘못된 태도입니다. 세겜은 디나를 욕보인 후에 어떤 후회나 반성이 없어 보였습니다. 마치 그것은 당연할 수도 있다. 또 내가 지역의 통치자의 아들로서 나에겐 모든 것이 허용된다라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그 후에 세겜은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디나를 사랑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디나가 이것을 받아주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가 되겠죠. 사랑을 고백하였고 세겜의 모습에서는 어떠한 보복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 보였습니다. 만약 이것이 그 당시에 세겜이라고 하는, 즉 세겜은 인물이기도 하면서 그 지방이기 때문에 성 이름이기 때문에 헷갈리지 마시고요. 세겜이라고 하는 이 도시에 혹시라도 이런 일이 있을 때 그 능욕을 당한 여인의 가족들이 보복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한다면 세겜은 아무래도 좀 불안했겠죠. 하지만 그러한 모습이 전혀 없었다는 것은 그렇게 좀 뻔뻔하게 그죠? 밑에 보시면 나옵니다. 그는 디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디나에게 사랑을 고백하였다. 세겜은 자기 아버지 하몰에게 말하였다. 이 처녀를 아내로 삼게 해주십시오라고 되어 있죠. 자, 그 이후에 이제 하몰과 세겜이
야곱을 찾아가게 됩니다. 야곱을 찾아가게 돼서 야곱에게 이제 디나를 사랑한다 얘기하고 디나를 아내로 맡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며느리로 삼겠다라고 이제 하모를 통해서 이야기가 되는데요. 어쨌든 세겜의 이런 잘못된 태도, 네, 어쩌면 우리 시대의 세상을 보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좀 더 집중할 것은 아무래도 야곱 같습니다. 야곱은 제가 볼 때에는 네, 참 나쁜 아버지처럼 보입니다. 디나의 불행을 알았을 때 야곱의 태도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가족의 영적 지도자로서 그리고 오직 하나뿐인 딸의 불행에 그는 말씀 보시면 지속적으로 침묵합니다. 야곱이 자기의 딸 디나의 몸을 세겜에 더럽혔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의 아들들은 가축대와 함께 들어있었다. 야곱은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이 일을 입 밖에 내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는 우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 공의를 구하지 않았을까요? 다시 얘기하면 왜 그는 어떠한 것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까요? 그는 아들들이 돌아오길 기다렸고 하물, 세겜의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그 이후의 사건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내용이 나올 텐데요. 우선은 그 이후에 하물과 만난 야곱은 말씀 보시면 나오는 것처럼 속이기 위해서 두 집안이 하나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 제안을 받았을 때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얘기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만약에 너네가 할례를 받으면 우리의 그 관습인 할례를 너희 모든 남자들이 세겜의 모든 남자들이 받게 된다면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있겠다 라고 얘기하고 여러분 할례는 뭔지 아시죠? 네. 그래서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의식이죠. 네. 그래서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는 할례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었던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던 세겜의 사람들을 남자들을 다 도륙하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어떠한 것을 경험하게 될까요? 첫 번째, 아버지 역할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한 어머니 역할도 중요한 거죠. 다시금 부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이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34장 후반부에 보게 되면 세겜 사람들을 도륙할 때 야곱은 등장하지 않습니다만은 야곱은 나중에 후반부에 등장해서 그의 아들들을 나무랍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 일로 인해서 자기가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여전히 자기만 생각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아버지라는 존재는 참으로 중요하지요. 이것을 감당하긴 참 어렵고요. 또 여전히 많이 배워야 될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올바로 쓰게 되면 그 집안은 올바로 쓰겠죠. 즉 아버지는 아버지의 마땅한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영적 지도자로서 그 집안을 온전히 하나님께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영성과 또한 신앙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자녀 교육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요. 우리 아이들이 힘들고 어렵고 또 지치는 그러한 삶에 내몰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이 더 이상 그들의 삶에 중요한 요소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없는, 즉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을 그들이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공부를 잘하든지 간에 그것은 그리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즉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올바로 아는 것이 필요한데요. 요즘은 자녀 교육을 더욱더 하기 어려운 환경에 우리가 내몰려 있습니다. 모든 부모님들 힘내시길 바라고요.
결국은 사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하나님이 35장, 이제 다음 주에 배우게 될 내용인데요. 35장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답답하셨는지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베델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곳에서 새롭게 생활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베델은 야곱의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약속한 하나님의 집이 세워져야 되는 곳이고요. 지금 그가 있는 숫곳과 세겜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양을 치고 목축하기 좋은 또한 에서를 피해서 온 곳입니다. 즉 34장에서 디나의 불행은 결국은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가르쳐 주냐면요. 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고요. 사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 이것은 바로 우리의 내면적인 싸움을 이야기합니다. 이 내면적인 싸움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욕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욕심을 다스릴 수 있을지, 우리가 욕심을 버리고 우리 개인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쫓았다고 한다면, 베델로 올라갔다고 한다면 아마 이러한 불행은 그의 가족에게 있지 않았을 겁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는 창세기 35장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데요.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야곱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 우선은 이번 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월화 이틀 동안 교회가 새롭게 단장하게 되고요. 여러분 또 헌금 해주신, 특별 헌금 해주신 분들은 감사합니다. 그래서 특별 헌금은 우리가 모든 가정이 십시일반하면 좋겠다는 생각하거든요. 이게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새롭게 이제 단을 또 교회를 꾸미는데 모든 가정이 참여했다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